진짜 잘하신 겁니다. 옆에 분한테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세요. 예, 항상 만나는 분들한테 은혜 받으세요. 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행복하세요. 은혜 안에서 충만하세요. 그렇게 또 은혜를 강권하고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틀렸어. 아이, 그 사람은 안 돼.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은혜는 소망이고, 하나님 은혜는 생명이고, 기쁨이니까 은혜를 근거로 해서 혹은 은혜를 발판으로 해서 은혜롭게 말씀하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표준에 의하여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삶을 사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표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또는 그 표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표준을 정할 때 객관성 있는 올바른 표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어려운 내용인데,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 혹은 표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표준을 따라서 또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표준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표준이어야 그것이 정당성 있는 표준이 될 것이고 너나 인정할 수 있는 표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말씀 제목이 헌금의 교훈입니다. 이상하게 헌금하면은 왜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헌금 얘기에도 은혜가 되는 분들은 그게 잘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헌금 얘기에서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동의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또는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온갖 표준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헌금에 대한 교훈으로서 그 헌금의 어떤 표준을 이야기해 주셨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많은 헌금, 작은 헌금, 적은 헌금, 이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시고, 예수님 혼자 헌금함 옆에 가서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같이, 우리 예배당 같이 아마 예수님 때 그 회당에서도 헌금함이 저 뒤에 가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근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제자들하고 함께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거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튼을 넣는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아까 그 헌금함에서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헌금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앉아 있었을 때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봤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앞에 분명히 41절에서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 데가 나와요. 그런데 이 과부는 2렙돈 1고드란트를 넣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라고 하는 반대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 보지요. 왜 그러냐?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에서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하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풍족하지 못한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작은 것인데 많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많은 것인데 이 적은 것보다도 적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혹은 이 예수님의 판단 혹은 예수님의 기준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묵묵부답. 예수님의 이 기준이 맞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완전하시니까. 완전하신 주님께서 지금 판단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많고 적음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많은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적은 게 적은 거고, 보통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큰 게 큰 거고 많은 게 많은 거고, 그리고 높은 게 높은 거고 낮은 게 낮은 거고, 우리 사람들은 그 사물을 보는 데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표준이며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 계실 때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서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지금 많다고 표현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사람들 눈에 볼 때 뭐 돈 뭉치가 크면 많은 거고 큰 거지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린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42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을 달리 표현해 보면 한 고드란트를 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2렙돈을 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렙돈은 유대인의 화폐입니다. 이스라엘의 화폐예요. 이스라엘의 화폐. 그러나 이 2렙돈은 한 고드란트라고 할 때 이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 유대인의 2렙돈이 로마인으로서의 화폐로는 한 고드란트에 해당한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달러, 원화와 이 달러는 지금 100 몇십 대 1이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지요. 그렇게 우리가 환산을 하게 돼요. 또 엔화도 있어요. 그리고 뭐 중국 돈 아니면 저 유로화는 달러보다 더 비싸지요. 어쨌든 이렇게 가치가 다 달라요. 다르게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두 렙돈이라는 렙돈은 우리가 성경에 그 달란트 나오잖아요. 달란트 아니면 데나리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에요. 하루의 품값. 그러면 그 하루의 품값인 데나리온과 비교를 할 때, 그러면 이 렙돈은 어느 정도의 차이냐라고 해보면은 128분의 1이에요. 128분의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저도 뭐 그냥 머릿속에 수학이 팍팍팍 돌아가는 그런 머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10만 원을 가지고 128분의 1을 계산해 보니까 781.25원이에요. 그러면 좀 그것도 부정확하니까, 왜 10만 원을 계산했냐면은 10만 원이 하루에 품삯. 아이고, 목사님 많이도 주시네. 시급이 지금 얼마인데? 또 그렇게 계산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거를 128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아까 그 780원 이런 돈이 나왔는데 그냥 600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600원 곱하기 128을 하니까 76,8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왜 이거를 제가 숫자를 이야기하냐면, 머리도 복잡하고 설교 듣는데 자꾸 머리가 꼬이는데, 왜 이런 숫자를 얘기하냐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 로마로 이 렙돈은 홀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기도 해요. 홀이. 어쨌든 이 두 렙돈은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에요. 동전. 네. 우리는 요새 뭐 1원이라고 하는 그 돈은 이제는 보관하고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길가에 지나가다가 10원 떨어졌으면 돈 주웠다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전 주워요. 10원도 돈은 돈이지 뭐. 그거 안 주워가니까 남 안 주워가는 나는 주워야지. 은행에 갖다 줘야지요. 어쨌든 10원 돈으로 생각도 안 해요. 그 돈은 뭐 어디 절사 단위 같이 취급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기도 해요. 그만큼 작은 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뭐 1,000원짜리 누가 뭐 개도 안 물어간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왜 안 물어가? 하여튼 작은 돈이 이 렙돈이야, 렙돈. 그런데 그것 두 개를, 한 개가 아닌 두 개, 한 고드란트가 되는 렙돈 두 개를 이 가난한 과부는 동전 헌금함에다 집어넣으려면 헌금함도 잘 만들어 놔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스폰지라도 받쳐놔야 그 헌금이 동전이 떨어졌을 때 땡글땡글랑 안 하지. 거기 떨어지면은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창피하잖아. 애들 말로 죄송해요, 쪽팔리잖아. 우리 헌금함은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게 잘 밑에다가 스폰지도 받쳐놓고 그렇게 돼 있죠. 돼 있어요. 근데 옛날 헌금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나무판이야.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며시 갖다가 넣겠어요. 그래도 소리는 났겠지.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많다 적다의 기준은 말 그대로 많은 게 많은 거고 적은 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많고 적음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와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그들은 다 어떤 중에?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먼저 나오고,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많다 적다의 기준과 예수님의 많다 적다의 기준은 다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큰 헌금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셨어요. 넉넉한 가운데 일부분을 바친 것과 부족한 가운데 전 재산을 바친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적은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전혀 아닙니다. 드린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드리고 남은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예수님의 기준을 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봉사는 다 좋은 거죠. 주님을 위한 봉사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든 어떤 자선기관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든 다 봉사는 다 귀한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더 귀한 봉사가 있고 덜 귀한 봉사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많은 사람이 가서 하는 거하고 정말 시간이 없는데 그 없는 시간을 내서 가서 봉사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바쁜 시대예요. 정말 바빠요. 다 바빠요. 애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바빠요. 아니, 애들이 더 바쁜 것 같아요. 학원을 몇 개를 뛰어야 되는데 배우러 다니느라고 정말 애들이 만나서 얘기 좀 하려고, 나 바빠요, 빨리 가야 돼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바쁘대, 지금 시간이 없대, 빨리 가야 된대. 그러니 주일학교에서 성탄 준비를 하려고 해도 예전처럼 할 수가 없죠.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우리 어른들도요, 다 바빠요. 엄청 바빠요. 이런 바쁜 중에 헌신을 한다, 봉사를 한다, 이 일은 예전하고 더 어려운 상황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없는 시간 가운데 드리는 것이 이게 더 귀한 거예요. 이건 제 평가가 아니고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래, 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너 할 일 많이 하고 살아라. 그래도 괜찮아. 주님이 그러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없는 가운데, 시간이 없고 여유분이 없지만 그런 가운데 주께 드리는 일은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논리를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드리고 남은 것이 없다든지 적다면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아직 드렸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면 그거는 앞에 얘기한 것과 다른 거지요. 그 내용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적으면 적은 대로 그 형편에서 성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원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1조는
이거는 적거나 아니면 많거나 균일한 거예요. 그건 동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데서 11조는 그 많은 만큼의 10분의 1이에요. 적으면 적은 만큼의 10분의 1이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많든 적든 다 균등한 거예요. 그건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11조와는 달리 11조는 그냥 10분의 1이니까 그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예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꼭 뭐 10분의 1이다, 100분의 1이다, 아니면 10분의 2이다 이런 게 없어요. 감사의 예물은 그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에 있어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주를 향한 그 사랑과 열망에 근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이 그게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논리로 이야기하면은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에 대하여 늘 느끼지 못하면은 째째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11조 얘기했습니다마는 11조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건 11조하고 뭐 다른 겁니다마는 헌금함에다가 봉투에 담아가지고 넣다가 꺼내면 넣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우습지요? 진짜 우습지요? 여러분 웃으셨어요? 아니 실제로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은 줄로 알고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하고 있어요. 아니 헌금함에다가 넣어가지고 헌금함에다가 완전히 집어넣어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 넣다가 빼면은 드린 거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이런 글들을 올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갖고 막 따지는 거예요. 뭐 이것도 빼야 되고 저것도 빼야 되고 이것도 떼고 저것도 다 빼다가 보면 요게 11조라고 그런 논리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10분의 1은 그냥 수입의 10분의 1이에요. 그게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또 이 11조와 관계해가지고 또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구약에서 말한 거다. 구약에서 말한 거다. 그 신약엔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고 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데도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의 기준이라고 봐야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이지요?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약입니까? 신약이지. 마태복음 23장 23절이 구약인가요? 신약이죠. 복음으로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시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뭐라고? 말아야 할지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말아야 할지니라. 해야 할지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박하, 민트지요, 민트. 어쨌든 박하, 회향, 근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원예 작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원예 작물 뭐 다량으로 그냥 원예 작물을 많이 키워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원예 작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 정원에 이 화단에다가 그 원예 작물을 키워가지고 꽃을 보고 열매를 보고 하는 그게 여기 박하와 회향과 근체예요. 아니 화단에 재배하는 것도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11조를 엄격하게 따지고 드렸어요. 근데 이들이 11조는 그렇게 잘했어요. 이 내용은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거기 바리새인이 떠들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도 보면 11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1조를 굉장히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고 있는 옛날 성경은 의와 인과 신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개정판에서는 그 내용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정의, 긍휼, 믿음을 이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그리고 10분의 1 하던 것도 그대로 행하고 둘 다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1조든 감사 예물이든 기타 다른 명목의 헌금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점을 두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봉헌이 있다면 우리 아까 기준이 우리 사람들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봉헌이 있다면 삶을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봉헌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냥 통째로 드리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봉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했으므로 다 됐다, 헌금했으므로 다 됐다, 예배 드렸으므로 다 됐다, 이거 아닙니다. 아시죠? 알고 계시죠? 예배 드리면 다 끝난 겁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야잖아요. 예배 그냥 한 번에 예배 드리고 또 주일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 예배를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가인의 제물 삶, 아벨의 제물 삶, 이거를 그래서
최초의 제사와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곧 예배와 삶에 대하여 요점 정리가 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인과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과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물의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연결 지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가인과 제물, 아벨과 제물 이렇게 연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이에 제물이 연락이 되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을 가져온다고 하는 걸 말해요.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인은 목축업을 하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짐승을 갖다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짐승이 아닌 곡식을 갖다 드려서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소제는 하나님이 왜 드리라고 하신 건데요?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소제가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 사람이 사는 삶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 그 신앙의 삶이 그 삶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마음만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또 그와는 좀 다르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마음만 있으면 돼. 그래, 마음이 그러면 돼. 알았어. 네 마음을 내가 알아.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됐어 하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럽니까? 그 마음이 그 삶을 표현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에 있으면 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그러니 봉헌은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라고 표현하신 것만 봐도 그는 어렵지만 그 어려움 중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2렙돈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으니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자신의 생명과 피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믿음의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억지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여인한테 왜 헌금 안 해? 헌금 꼭 해야 돼? 이렇게 누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는 그거를 자발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 헌금 안에 넣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따라서 읽어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다시 따라서 하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물질보다도 먼저 그의 마음을 보시고 또는 그가 드리는 어떤 양보다 질을 보시고 액수보다는 비율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감사함으로 바쳐지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예물이 돼서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그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의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해주신 것은 이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